26주년 맞이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여호와께 참으로 두 손 들어서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쟁 광이었던 히틀러가 광난에 빠지어서 많은 백성을殺伤할 때 당시 독일의 많은 교회가 침묵을 했고 많은 목회자가 동조했습니다. 이걸 참지 못한 보네프라니 신학자는 히틀러의 암살을 주도했고 그 계획이 발각되어서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 보네퍼는 히틀러 독재에 반응하지 못했던 교회 무능들, 그의 악행에 대해서 바른 말을 못했던 교회 침묵들 또는 성직자들의 비겁함을 볼 때 그런 두 종류의 말씀을 남기고 이론을 삼았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두 번째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라. 이 말의 의미는 참으로 깊습니다. 당시 정말 이 땅의 평등을, 자유를, 약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심성을 알았다면 저 악한 히틀러의 악재와 독재의 교회가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침묵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만든 것이 실패한 것이고 주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 이런 가운데 다시 아가페소 발언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답게 하는 거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어서 말하지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 어떻게 교회가 이 땅의 악을 보고 침묵하며 어떻게 모든 교회가 이 땅에 악행을 보고도 동조하는 것인가?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동네인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마음을 거스리는 이런 악행 속에서 우리가 불의하게 침묵할 때 교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신학자의 마지막 이론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 이건 현대 모든 성도가 마음에 담길 전 유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제게 묻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른 교회를 만들라 그런 말입니다. 바른 교회를 만들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또 묻겠지요. 그럼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으려면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것은 진리요, 다음은 윤리라는 겁니다. 진리와 윤리가 함께 있는 교회, 이것이 바른 교회일 것이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에 관한 바른 진리가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일 것이고, 그 교훈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는 이런 윤리가 동행할 때 이런 교회가 바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말하거든요. 진리 없는 윤리는 허무하고 윤리 없는 진리는 무력하다고요. 이러니까 교회는 두 개의 리, 진리와 윤리가 함께 동행할 때 바른 교회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올해 26주년 한마음교회 창회를 맞이했습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고 교회론을 한 성도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세 가지 말씀을 주었습니다. 첫째, 교회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 건축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교회 관리자는 구원받은 성도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설립자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처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당신 교회를 내 교회라 말씀하십니다. 교회 설립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설사 성도가 예물 드려 교회를 건축했다 할지라도 교회 설립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회 건축자가 누굽니까? 에베소 2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처소로 지으신 바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건축은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목재와 석재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거만의 백성을 세워서 우리 각자의 성도를 재료 삼아서 만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교회의 설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건축은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고백이 하나씩 쌓여서 벽돌되는 것이고, 천번의 기도와 천번의 눈물과 천번의 고백을 주께서 목자 석달 삼아서 지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건축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축된 교회를 누가 관리합니까, 여러분들? 진리와 윤리를 알고 있는 체험한 성도가 교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마음교회가 26년간 부단히 달려왔습니다. 때로 굴곡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감사한 것은 교회 내부가 아름답게 청화되어서 진리를 삼하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윤리를 끔찍히 지키는 성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큰 교회만큼 대규모 행사를 하지 못하고 과시할 만한 외적 빛남이 없다 할지라도 성도 각자의 구성을 바라본다면 진리와 윤리를 두 심장 삼아서 주께 경배하는 성도가 많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창립 26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나눌 말씀으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가 세우시고 성령이 건축하시고 우리가 관리하는 이 교회가 어떤 내용물을 갖춰야, 어떤 본질을 갖춰야,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인정받는 참교회가 될 것인가? 여러분 알잖아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신학을 갖고 있는지, 모두가 예수 한 분을 믿는데 신앙교회가 1000개가 넘고 한국 1000만 성도 가운데서 250만 명이 이단에 속한, 그리고 나머지 정통을 추구하는 교회도 10개, 20개 쪼개지어서 연합이 안 되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틴이라는 신학자는 말하지요. 현대교회는 안식의 죽음과 거룩의 죽음과 교회의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존재해서 힘이 있어 보이지만 정말 필요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각자가 진리라고 외치고 살지만은 각자 교회 내부를 본다면 타락과 부패를 교회가 얼룩지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구하는 성소가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겪지 않습니까? 오늘날 진정한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개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우리 교회가 또는 이 땅 민족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 내용물이 정말 컨텐츠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초기 교회가 갖고 있었던 교회 내용물들, 그들이 꿈꿨던, 그들이 지향을 했던, 그들이 얻고 싶었던, 그들이 갈망을 했던 영적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세 가지입니다. 한마음교회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채워가야 할, 그리고 반드시 수납해야 할 세 가지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배우는 공동체, 두 번째는 자기를 비우는 공동체, 세 번째가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 세 가지 공동체 내용이 본문에 등장하기에 각자를 우리가 내분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마음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십니까? 저는 금요일날 오두기도 시간에 주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늘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는 교회, 그리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그 결과 사람이 주를 이길 수 없고, 말이 말씀을 이길 수 없고, 육체가 성령을 이길 수 없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모일 때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인정하는 한마음교회가 되어서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손에 각처에 퍼지게 하시고, 이 결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용서와 섬김과 이해와 관용이, 회복과 치유와 안식과 위로가 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제 평생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와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내용을 실천시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됩니다.
제 기도가 바로 실천화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지요.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 한마음교회는 배우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따라하겠습니까? 배우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결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제일 첫 번째 관심은 복음을 알고 싶어도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배웁니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모르니까 배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필요하니까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배우지 않거든요. 내가 아는 게 전부를 알고 이게 옳다고 믿으니까. 하지만 예수 만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예수가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왜 날 위해 죽으셨는지,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어서 육을 입고 고난당하셨는지, 그걸 끝까지 상하시면서 십자가상을 다 받으시고 부활을 통하여 죄의 용서와 영생을 주었던 이런 구원 사건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더 알고 싶어서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속에 구원자로 각인되면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은 이런 열망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애정 식으면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다고. 삶에 식으면 고마운 것도 미안한 것도 궁금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상에 있으면 묻는 질문이 없는 거죠.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를 사게 되었어요. 너무 그분이 고마워요. 이러면 자꾸 묻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으니까. 그의 취미들, 그의 품성들, 관심들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받고 예수 만나니까 그는 궁금했어요. 그가 어떤 분이기에 날 구원시켰을까? 자기를 죽여서 날 살렸을까? 아들을 버려서 내게 생명을 줬을까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너무도 궁금했고 너무도 감사해서 모르고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에미야 8장에서 세대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이스라엘에게 모세 율법책을 들고 와서 이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외쳐서 나도 푸게처럼 백성 각자 마음속에 예수 알고 싶어요. 진리를 알고 싶어요. 윤리를 알고 싶어야 하는 이런 거룩한 열망으로 모든 성도가 한 장소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으면 여기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좀 더 알고 싶은 갈망과 뜨거움이 내 심장을 청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신과 마음을 다른 것에 뺏기고 산다는 것이에요. 저는 시력을 많이 잃었어요. 저도 2.0으로 출발한 말근을 갖고 살던 종이었답니다. 지금 0.2밖에 안 돼요. 그 많은 시력을 어디 잃어버렸을까? 미련할 만큼 성경을 봤습니다.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동국에 이를 만큼 기도할 때 울었습니다. 정말 뚝뚝 소리 날 만큼 울었습니다. 주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런 모든 시력을 잃어가면서 말씀을 읽었던 이런 모든 상실이 저는 아깝지가 않다는 거죠. 시력을 잃었지만 청력은 점차 어두워가지만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았고 바르게 알았고 또 마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이 컸기 때문에 저는 억울한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치를 만난 말은 배운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일평생 죽게 돌아갈 날이 왔을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통독 못하고 정말 예수에 관한 모든 구원의 진리를 영으로 깊이 깨달아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모르고 죽게 돌아간다는 것보다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에 언급을 했잖아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를 갔다가 물만 먹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원래 옹달샘 왜 온 거예요? 세수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물만 먹었으니까 세수 못한 거잖아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를 만나고 내 영의 성숙해서 내가 일평생 놓을 수 없는 절대가치가 황금이 아니라 예수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고 체득을 하고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여기 앉았는데 물만 먹고 돌아간다면, 다시 말하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돌아간다는 것보다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 배워야 합니다. 아니, 끝까지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가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충분히 이런 말은 없다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 캐리그마입니다. 예수의 오심,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과 심판, 이 5가지가 캐리그마거든요.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사도 발 앞에 앉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얼마간의 내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진리인 예수를 좀 더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주 앞에 오래 앉아있는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내 속에서 날 지배하면 2가지 반응이 옵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기도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모든 게 은혜구나. 담을 넘는 거 내 힘이 아니고 아버지 은혜지. 강의 사막의 강의 길을 만들 것은 아버지 은혜지. 내가 아버지 은혜 없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만들고 시간을 쪼개어서 우리 앞에 나와 떡을 떼는 성찬식과 그리고 기도에 전심을 다하는 열정이 마음속에서 파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경우든지 주 앞에 머무는 기도 시간만큼은 축소되면 안 됩니다. 그게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사라진 겁니다. 저를 가끔 느껴봅니다. 어제 하나님께 묵상을 할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게 그렇게 뭐가 많이 필요할까? 물론 필요한 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느껴보니까 하나더라고요. 신의 고백. 하나님을 항상 내 우편에 모심이요. 이 말이 너무 두서한 거예요. 분주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항상 내 우편에 모시는 삶들. 우편은 뭐죠? 영광의 보좌 아닙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큰 자리에 올려놓고 그를 모시고 사는 삶보다 복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걸 믿지 못해서 우리는 염려 근심으로 하나님을 흐리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거울 뒤에 놓고 사는 것인가? 이게 마음이 아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음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 듣기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무릎을 쪼아리고 기둥의 못을 박아 말씀을 청정하는 이런 가르침에 함께 묵상하는 삶들, 이것이 우리 앞에 사실 경우에 교회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떡을 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성찬식과 기도에 오직 힘쓰는 삶들. 여러분, 여쭤볼게요. 기도에 충만한 날은 그 하루가 승리로 보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책을 100권, 1000권 읽어도 실상 기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무릎을 쪼아려 하나님하고 부를 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모든 걸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의 오만과 우리의 무죄의 산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마음교회는 뭘 배워요?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말씀을 함께 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남길 가장 위대한 헤리티지 유산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입니다. 이걸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는 식탁과 모든 침소에서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이런 관습을 우리 자녀에게 남겨주셔야 합니다. 기도가 날 살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살아있는 기도, 중언부언이 아닌, 원망이 아닌 믿음의 기도.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열림이 오지 않겠습니까? 한마음교회는 배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개오는 어땠습니까?
예수를 보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거예요. 기도의 공간, 말씀 배우는 공간이 너무 사막 아래에서 달려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5병의 떡을 베푼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느냐? 네, 이렇게 말해요. 인자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2절 이후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살리라. 인자 피와 살이 뭐예요? 좁기는 성차 싫고 길기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성령 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제가 바짝 말랐나이다. 당신을 먹지 못해서. 우리가 부를 얻고 예수 잃어버리면, 우리가 여러분들 황금을 얻고 예수의 피살을 먹을 만한 시간을 뺏기면 우리 삶 속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종 직전에 뭐가 중요합니까? 생명밖에 없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금고에 황금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고, 곧 내가 죽게 돌아가는데 내가 준비했던 모든 실력과 모든 학위가 그때 무슨 내 목숨을 연화시키는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배우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 바로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는 이른바 자기 비움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까?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공동체가 모이면 가난한 자, 병든 자가 있거든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기적을 주기도 하지만 받은 복을 있는 성도를 통해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간접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복받은 내가 어려운 자를 돕는 통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에 천사 셋이 방문할 때 150명 양식을 점심을 대접한 것이 아닙니까? 마실레가 복을 받았기에 자기 복으로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많은 받은 복은 내가 창고에 꽁꽁 묶으려는 금고에 감금된 복이 아니라 금고를 열고 내가 받은 복을 이웃에게 베푸시는 이런 나님의 복을 아버지가 명령한 거란 말이에요. 저렇게를 나눠주었답니다. 그러면 나눠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탐욕과 이기심이 극복돼야 합니다. 욕심 많으면 남을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밤새 어떤 마음으로 이런 벌었는데 이걸 남을 주냐고, 이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탐욕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기심을 이기지 못하면 남을 도울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 병은 어찌 고칩니까? 고전 4장 7절 말씀.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그분께 받자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왜 받자는 것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러면 다시 말하겠습니다. 저는 제 두 자녀가 잘 될 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그 이유는 저희 부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종을 베풀고 꾸어지니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도다. 교회 사람이 위해 주어진 모든 들어오는 예물은 다 나눠주었거든요. 그게 성도건 성도 아니든 간에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사람이 위해 다른 걸로 주어진 약간의 부심이 있다면 아버지가 남 도우라고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것도 탐내어서 내 것 삼으려면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시겠습니까? 걷어가시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도가 내 것이야 중요하지 않고, 즉 내 거라 주장하는 고집이 없이 각 사람 필요가 발견되면 이거 나눠줬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웃을 살피고 그의 부족을 볼 눈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기심과 탐욕을 극복을 하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남에게 베풀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인색해요. 정말 없어서 남의 고통을 돕지 못한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만이 아닌 것만 같아요. 조금 복을 받으면 더 좋은 걸 먹으려고 그러고, 조금 더 복을 주면 더 좋은 걸 입으려고 그러니 이웃에게 줄 공간이 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만큼 충분히 살아왔다고 치면 아버지가 더 큰 복을 주었을 경우에 이 복을 어떻게 선용하는 것이 마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매일 잔치했던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는 매일 뭐였죠, 여러분들? 배옷 입고
사세가 옷 입고 매일 잔치했대요. 잔치가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내 뒤로 내가 잔치한 건데. 근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음부에 갔대요. 그 이가 뭐죠? 네가 잔치에서 기녀의 노래소리와 그 악기소리 취해서 네 만족을 채우는 그 순간에 몸 밖에서 먹을 게 없어 죽었던 나사로의 고통스러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가 먹던 식탁에서 한 그릇 국만 죽어도 문 밖에 개가 상처 앓고 있던 그 거지는 죽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말씀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거지 나사로가 아사, 즉 먹지 못해 죽었지만은 네가 먹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타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돕지 않으면 타살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까? 탐욕이란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나누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잔치할 정도면 국 한 그릇쯤이야 남지 않겠어요? 이걸 왜 못 줍니까? 내 잔치에 취해서 안 들린 거예요. 결국 그는 음부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자를 나쁘다 말하는 본문이 아닌 거예요. 부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손길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다.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여러분들 물건 몇 번 잡고 놓는 성도가 계시거든요. 그런 성도 누가 도우라고요? 우리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만나 이 가정 부어달라고. 주는 뭐라고 그래? 네가 만나더라고.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받은 복을 나눌 때 이 복이 풍요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도 때리면 커지고 복도 나누면 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는 이걸 실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해요.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요. 어느 순간부터 시대가 악해졌는지 몰라도 돈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 성도의 외로운 눈물을 볼 만한 시력이 잃어버린 것이고 귀가 칭찬에만 익숙해서 한 성도의 눈물과 아픔을 들을 만한 이런 청각의 얼굴을 바라볼 때 너무도 아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이렇게 주겠습니다. 제게 주십시오. 저를 포기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바실의 위치에서 다윗 돕듯이 내 곁에 모든 자에게 고통 주지 않겠습니다 하고 아버지의 복의 통로 쓰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런 기회를 아버지가 복 안 주시겠습니까? 가끔 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뭐 둘밖에 없지만 앞으로 며느리를 만나서 가져온 이름부터 손주가 생기겠지만 우리 두 자녀가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는 나눔과 배품. 여러분 신앙은 두 개 S예요. 섬기는 서비스, 나누는 서빙 또는 쉐어링. 섬김과 나눔은 기독교의 두 개 S. 바로 이게 S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두 자녀가 두 개 S. 섬기는 서브 또는 서빙 또는 나누는 쉐어링. 이 두 S를 우리 집안에 가운 삼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따랐습니까? 모이는 공동체였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말씀 바라보세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46절 말씀 바라보면 두 개의 단어가 뭐죠? 날마다와 모이게 힘쓰란 말이 등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은 뭡니까? 모이는 게 뭐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식,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게 힘을 쏟대요. 여러분 힘쓰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문은 달라요. 여인이 출산할 때 쓰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산 경계심 우리 여자분을 알고 아니겠습니까? 죽을 만큼 힘을 써야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힘을 쓰면 이 아이가 태아에서 나오지 못하거든요. 이런 까닭에 힘을 쓰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몸 안에 구하는 그 태아를 몸 밖으로 내오기 위해서 264마디의 뼈가 깨질 만큼 힘을 썼던 산모의 고통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여기 쓰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방해가 많잖아요. 일단 몸이 아파요. 피곤해요. 시간도 없어요. 일이 묶어요. 이걸 뚫고 죽게 나오려면
자식을 낳는 삶의 고통만큼 애쓰지 않으면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기를 힘썼다. 전 여러분이 성전과 우리 집 거리가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거리가 마음에 쉬운 데가 많아서 성전 달려오는 칠걸음 발걸음이 십일 것이고 성전을 찾아가는 그 설레임이 마음을 지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84편은 수혜자의 노래예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상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중을 사모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쇠약해졌대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얼굴이 배짝 말랐대요, 여러분들. 죽게 못 나갈까 봐 마음이 배짝 말랐대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성소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전 성소를 사모하다가 얼굴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끝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한 날이 다른 날에 천하보다 나으며 악인 장막 고함보다 내가 성전 문이 있는 곳이 좋사오니. 그래서 성전을 사모한 거예요. 멀리 있으니까 못 가거든요. 못 가는 마음이 뭐가 있어요? 쉬운 데로 가 있는 걸 달라고 싶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당신을 찬양해야 됩니다. 사도의 가시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떡을 떼야 됩니다. 내 힘을 바로 이웃에게 도울 수 있는 구제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아야 합니다는 마음을 끌어안고 성도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은 우리 네 식구가 다 아팠어요. 심한 독감 때문에 저도 일주일 내내 고통을 당해서 거의 밤을 새웠고요. 아내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꼭 병을 또 이어받아가지고 저렇게 친한 척하고 있고요. 두 아이가 효자인지 모르겠기 때문에 그 병을 또 받아가지고 콜록콜록 앉아서 네 식구가 사중창으로 화르테로 이런 저보세요. 지난 수요일은 너무 힘들어서 단에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 어디라서 못 서 있을 만큼 어려웠답니다. 근데 집을 나올 때 내가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표사 되게 도와달라고. 표시 났어? 안 났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도의 가르침 막혀서 우리 성도가 계신데 이걸 감당 못할까봐 아마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제가 얼마큼 여호와의 절 사모하는지. 그리고 모이게 힘쓰고 날마다 모일 성도가 많이 계신데 그에게 영혼의 양식을 내가 공급하려면 제가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올라올 때 아버지가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성전 모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답니다. 즉 성전 모이려면 힘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악한 말가 누군데요? 우리가 아버지 은혜에 접촉될까 봐, 성령 받을까 봐, 우리가 거룩한 꿈을 꿀까 봐, 하나님 사랑할까 봐 정말 이게 싫어서 우리에게 방해를 제시하고 장을 만든 것이 악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온갖 거짓말로 야, 교회 다음도 나갈 수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이걸 뚫고 죽게 나오려면 힘쓰고 애쓰기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유드고가 누구죠? 유드고가 바울의 말씀을 듣는 거 알고 듣다가 뭐 하시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유드고 욕하지 마세요. 졸지언정 그냥 참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 자주 여러분들 피곤한데 많은 사람들이 유독을 욕한단 말이에요. 왜 말씀 다 좋으냐고. 그런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같으면 오기 전에 집에 가 자잖아요. 여러분. 그걸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귀만큼 갖고 오려고 앉았으니까 바울이 다시 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탁인 거예요. 우리 건강할 때 아직 시간 있을 때 아직 은혜가 남아있을 경우에 더 많이 모이란 말이에요. 연세만에 허리 아프시고 몸 상하시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백할게요. 이제 하루에 7시간만 기도 못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자꾸 몸이 망가져서 전과 다른 거예요. 젊을 때 좀 더 기도 많이 할 걸. 성경 많이 볼 걸. 좀 더 많이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걸. 이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배우는 공동체 어떻게 여러분들? 그는 나가서 여러분들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모이는 공동체 이걸 다 설명할 때 누가는 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 찾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자, 43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서로란 말이 등장했죠 여러분들. 그리고 40절 끝에
힘썼단 말이 등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쭉 내려보겠습니까?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이 또 서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40절 바라보겠습니까? 날마다 등장하고 모이게 숨쉬게 등장하고 47절 끝에 볼 때도 여러분들 날마다 구말전을 하겠다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서로 전혀 그래 여러분들 힘썼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 교회는 뭐라는 것입니까? 힘을 쓰는 공동체,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그래 여러분들 날마다 모이는 공동체,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부사가 우리의 경고를 설명하는 아버지의 하늘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맺길 원합니다. 프란츠 카프카가 쓴 소설가한테 변신한 소설이 있어. 변신. 그리고 우리 잠들어가는 그 청년이 아버지가 사업을 망하자 온 식구의 그 생계를 부양하려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외판 사회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친 거예요. 아버지 쉬고 엄마 놀고 있고 동생은 많이 연주한다고 돈 요구하니까 혼자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잠자는 그 사람이 외판을 뛰면서 마음으로 고통이 왔는가 보여요. 아마 쉬고 싶었겠죠, 여러분들. 이런 어느 날 침대에서 잠을 깰 때 악몽을 꿨어요. 꿈은 다음에 보니까 자기 몸이 벌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갑충, 이른바 껍데기 있는 벌레가 되어버린 거예요. 놀래서 밖을 못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근 못한 거예요. 가족이 그를 보게 되었죠. 내 아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벌레가 있어 돌 못 보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을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은 여관 만들자고. 여관을 만들면서 그 아들 아꼈던 책상, 침대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그리고 오빠한테 돈 받아 마이런즈했던 그 여동생은 벌레 오빠가 싫으니까 이리 말해요. 아빠 저거 치워버리라고. 저것이라고 그래요. 결국 사가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어갑니다. 그런데 한 번 아버지 부모를 보고 싶어서 문 밖에 나왔다가 아버지가 사과를 던져버린 말에 허리 맞아가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썩어지거든요. 결국 경제력을 잃어버린 아들을 무시했던 그 상처로 그래 우리 잠자 청이 벌레 죽어갈 때 그때 새벽 2시쯤에 교회 종소리가 들려요. 그 종소리를 듣고 나서 임종을 합니다. 작가는 말하는 거죠. 말하는 임종 때 벌레를 죽어가는 애써 평생 고생했지만은 벌레로서 경제력 능력 잃어버린 자식을 사과를 던져 죽게 만든 이런 가족의 냉정을 보면서 이 아이가 마지막 임종할 때 안식일 어디서 씁니까? 교회 종소리에서. 아마 작가는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를 이해한 것은 교회밖에 없었다고. 저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름답고 복되고 바른 교회를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이게 힘쓰음을 알기에 오늘 말씀 배우지 못하면 내 영혼이 추락될까 봐, 오늘 기도 못하면 내 영혼이 죽을까 봐, 내가 하나님께 예배가 무너지면 내 가정도 무너질까 봐 마음을 잡고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정 가운데 지도와 떡을 떼었으며 이웃을 구제하여 내 복을 복되게 나누었으며 더 나아가 모이게 힘쓰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해 주었으니 한마디로 모든 공동체가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듯 교회를 내 몸같이 아끼는 신체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마디로 모든 성도에게 복됨 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